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을 돋아 넘어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지내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외면하고 지내왔는지요. 성도 간에 서로의 무관심과 외면했던 많은 일들, 또한 세워주기보다는 모른 채 했던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들 모두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는 없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모두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또 다른 신앙의 줄을 놓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7월 5일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 많은 아픈 환우들이 치료자이신 아버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길어지는 온라인 수업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2020년 세계 선교대회를 저희 늘 준비하며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차세대 사역에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올 때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엄희조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오늘 하루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일자 묵상 에세이에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음대 교수가 된 차인홍 박사에 대한 내용을 서두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차인홍 박사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9살부터는 재활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인홍 교수의 저서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실렸다고 합니다.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섬겼고 그분이 주신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삶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들어갔더니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있던 재활원에 자원봉사 나온 봉사자 중에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을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첫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과 함께 장애인으로 구성된 베데스다 현악 사중주단의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그가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유학길에 올라 못다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에서 떼어내버리고 싶은 휠체어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휠체어에 날개를 달아주셨다라는 고백을 읽으면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과 역경은 나의 날개라고 붙여봤습니다. 떼어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길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믿어졌다면 그때 그 고난과 역경은 분명 하나님이 내게 달아주신 날개였다는 고백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척도는 그 사람의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나요?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나요? 직장에서 승진이 되어서 감사하나요?
좋은 집에 살게 되어서 감사하나요? 물론 감사해야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병들었으면 감사할 수 없나요? 사업이 내리막길에 있다면 감사하지 말아야 하나요? 육체의 장애가 있다면 감사하지 않아야 하나요?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지 않는 것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감사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이 성경의 축복의 분량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축복의 분량을 30배, 60배, 100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1000배, 10,000배를 받게 되면 그 복에 깔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절대로 1000배, 10,000배 축복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쌀 한 톨을 예를 들었어요. 쌀 한 톨이 100배면은 100개입니다. 100개에 100배면은 10,000개입니다. 10,000개에 100배면은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에 100배면은 또 거기에 또 나오는 숫자에 100개, 100배, 100배. 엄청나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엄청나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10,000배, 1000배 세상 복에 깔려 죽어보고 싶으신 분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1000배, 10,000배의 복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6월 23일자 미주 한국일보에 난 기사인데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티브 빙이라는 이 사람은 18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6억 달러의 상속을 받은 억만장자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자신이 살고 있던 호화콘도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사망을 했는데 그가 최근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사태로 관련된 그 봉쇄령 속에 우울증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재산으로도 우울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은 것 아닌 것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훨씬 많다는 것 살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일이 이루어져 가야 진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 살면서 많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응답일까요? 그 응답은 다윗이 처해진 상황을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혼의 힘이 실려진 그 응답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서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장애물을 보시는 눈이 있으시고 내가 듣지 못하는 적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오히려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감사는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향해
예배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자세를 한번 바로잡아 봤으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는데 주의 장막, 아름다운 이 주의 장막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지만은 그것이 주를 향한 간절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신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신들이란 땅의 모든 신, 즉 이방 신들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각 나라들끼리 벌어지는 그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환경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전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 앞에서 수많은 이방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승리로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유혹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어김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셔도 낮은 데 있는 자를 구분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자신이 간음한 사실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에 그때 왕권을 발동하여서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적받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딱 맞는 신을 찾거든요. 어느 신은 물질에 관하여 형통하다든가 어느 신은 자식을 낳아주는데 능통한 신이라든가 그런 신을 찾아가 보라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땅의 모든 신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함을 믿으신지요?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 한 분에게 비교될 수 없는 것 믿으시는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출세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세한 후에 돈을 많이 번 후에 높은 자리에 앉은 후에 그 축복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다음 단계를 향한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초막집에 할머니 한 분이 돼지를 키우며 밭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인데 한 놈은 통통하고 덩치가 크고 한 놈은 작고 아주 여였답니다. 이 큰 놈의 돼지가 자기가 먹을 몫을 다 먹고는 작은 돼지, 작은 놈의 목까지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나무 판자로 자리를 이렇게 갈라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판자를 부수고 넘어와서 작은 돼지의 밥을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아주머니 저 큰 놈을 단단히 단속하셔야죠. 행패가 심합니다. 혼자 다 먹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냅둬요. 그래봐야 지놈이 먼저 도살장으로 가지 뭐. 그렇죠? 냅둬요. 그래봐야 지놈이 먼저 도살장으로 가지 뭐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평생을 지켜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주임이 되고 열심히 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더래요. 그런데 결국은 송장으로 끝나더라는 얘기 우리는 여사로 듣고 넘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정상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환난을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정상도 고통도 모두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다듬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면서 환난도 필요하고 평강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굳은 날도 필요하고 화창한 날도 필요하고 잔잔한 날도 필요하고 비바람 나는 치는 날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설가 전우익 씨가 쓴 책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온답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나무와 땅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고 사람 사는 이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무를 만지면서 배운 몇 가지 이치가 있는데 환경이 아주 좋다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단단하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덜하대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쫌쫌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고 향기도 아주 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다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지 않고서도 수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메마른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땅 깊숙이 박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온갖 양분이 땅속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자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께로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몇 년 전에 텍사스 동생 집에 갔을 때 수박을 먹었어요. 근데 수박이 얼마나 단지 설탕을 부어놓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텍사스 수박은 한여름 사막 떼약빛에 내리쬐는 열기를 받아서 그렇게 달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수박이 그 내리쬐는 떼약빛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박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수박은 저렇게 자기 직분 충실히 감당하느라 떼약빛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박이 제대로 익으려면 그 뜨거운 햇빛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수박이 햇빛이 싫다고 그늘을 찾아갔다면 나중에 버려져 사명 감당을 수박이라는 사명 감당을 못하게 되지. 수박은 저렇게 자기 직분에 충실히 감당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도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저 수박처럼 끝까지 인내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영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대신 인내하시고 희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힘있게 나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나 지금 정상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있으십니까? 교만하지 말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앞에 겸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지요. 이 완전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건강하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 있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환경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희로애락, 부귀영화, 빈부귀천, 어떤 상황도 모두 내 영혼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그것이 약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음을 믿는 시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주의 손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날개를 한번 활짝 펼쳐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고난과 역경의 날개를 활짝 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지으셨으면 잊지 말아달라고 날개를 활짝 펴겠사오니 고난당하는 자기에게 반드시 보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보상일까요?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의 날개를 붙여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보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힘드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쭉 우리가 볼 때 시편의 다윗은 그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시를 읊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감사와 찬양은 고난과 역경의 날개를 펼치는 데 있어야 될 필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양치기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내면화했기 때문이시요. 평소에 익힌 찬양의 습관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빛을 발한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영적 양식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130편, 138편을 쭉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54장에 무엇일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이처럼 찬양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됨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영혼에 힘을 실어주시어 강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젠 내게 고난과 역경의 날개가 달려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더 힘차게,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깨닫고 외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